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하면 무슨 달로 지킵니까? 보편적으로 가정의 달 그렇게 지키고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5월 넷째 주일은 부부의 날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기업이라 그렇게 믿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딸을 두었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기업이다. 그렇게 믿고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생겼기 때문에 혹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또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자녀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자녀가 학업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자녀들보다 좀 못한 면이 눈에 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그리고 부모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복은 저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다 성장한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생각을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것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심판을 선하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았어. 다시 말하면, 그죠? 본이 되지 않는 그 가정의 그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안 어머님, 또 다윗 어머님, 아버님, 저는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 그렇다고 우리 오지 않은 김정희 집사님, 요 세 가정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귀 닫지 마시고 장성하게 자녀를 잘 양육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양육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느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 예.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하고 그러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참으로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하는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너를 나도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의 그 모습은 나를 멸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담아 존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최고의 중점에 두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도 하나님의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공식적으로 또한 그 어떤 형식의 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 복과 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른 것에는 다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실패했던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을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신 것인가?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했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하게 생각합니다.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미워집니까? 아벨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아벨을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예배 순서에 따라 함께 동참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송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대표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드릴 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 드리는 몸의 자세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본을 보이면서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어릴 적에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드리지 아니할 때 심하게 책망도 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는 것은 책망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으른 것 얼마나 책망해 왔습니까? 내 자녀가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늘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당산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하였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 입시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재수 시절에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청년부 예배 출석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주일에는 아동부 교사로 그죠? 9시에 예배에 출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청년부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은요 참 어리석다고 재수하는 주제에 저렇게 교회에서 생활 다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여름 성경학교 교회 수련회 다 참여합니다. 모든 절기 때마다 참여합니다. 권사인 어머님은 그런 어른들의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재수하여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정말 가난한 청년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젊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로 여러분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명감을 가진 인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자, 하나님을 알고 또 뭡니까? 사명감을 가진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신부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어야 할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훔치는 도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 사명을 망각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사명감이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이유는,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 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집례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신만 했을 뿐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고 삶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여 자기 남편과 아내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내의 발자국 소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올지라도 어떻게 하면 발소리만 들어도 내 아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에는 기침 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삶으로 기침 소리를 분간하고, 전에는 그의 식생활 습관을 알지 못했지만 함께함으로 그의 식생활의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어찌 진정한 사명감이 그저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아멘.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식 많은 사람, 정보 많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그저 좋은 수련에 보내고요. 그죠? 막 기도하는데도 억지로도 데리고 가서 그죠? 될 수만 있으면 성령에 체험하게 하시고요. 응? 옛날에 그 탤런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홍종국이라고 그 어머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한테 뭐 시켰어요?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돈을 줘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면 그죠? 자녀를 다른 과외에 보내지 마시고 그 과외를 뺏어라도 성경 공부하는 데 보내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데 정말 신앙의 모임에 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주며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정말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명자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진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러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 가장 절대적인 가치관,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을 불량배, 그러니까 비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불량배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재물을 독질해가는 그러한 비리를 범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줄을 쌓으면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재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의 축적과 자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여 주신 제사법과 또한 제사장의 규례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불량배의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를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적 순위에 가치를 두고 그저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즘 아이들 똑똑해질지는 모르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는 아이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훈련시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간섭 그리고 철학이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세 중심보다 내세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현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아멘. 자기 쾌락 중심보다 성김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자녀로 온전히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 진례 방법을 잘못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너무 많이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 방임주의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녀 기죽이지 않기 위해 그죠? 삐뚤어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요, 어른을 알아보지 못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고집을 부려도 어떻게 합니까? 묵인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어린 자녀가 그냥 막 와서 강당산에 예배 시간에 딱 뛰어와서 강당산에 올라가도 안 막아요. 왜? 자녀 기죽이기 싫어서. 여러분, 기죽이지 않기 위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지 아니한다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잠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기죽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양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면서 예배를 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명감을 가진 인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며 양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